7월 28일 수요일 매일 성경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50장 3절입니다. 이 가운데 49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을 손바닥에 새긴 사랑이란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은 시온의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번성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 말씀인 14절은 시온, 즉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토로하는 내용입니다. 14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려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해방과 회복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할까요? 이스라엘은 눈앞의 현실, 즉 나라는 망하고 자신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고 바벨론은 여전히 강성한 그 현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며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인간의 사랑 중 가장 숭고하고 강한 것이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리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 어머니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러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자녀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온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이 표현은 15절에 대한 강조로서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을 버리지도 않으시고 잊지도 않으심을 뜻합니다. 16절 마지막에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의 성벽은 예루살렘 성벽을 말하고 내 앞에 있다는 내가 보고 있다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란 말씀은 보통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란 뜻인데 16절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할 때 예루살렘 성벽 역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벽을 지켜보신다란 말씀은 눈에 보이는 무너진 성벽을 본다란 뜻이 아니라 그 안에서 새롭게 재건될 성벽을 보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비참한 현실을 새롭게 회복시킬 계획을 갖고 계신다란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근거가 17절입니다.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성경 사본에 따라서는 내 자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너의 건축자들이란 단어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17절 뒷부분에 나오는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과 조화를 이룹니다. 많은 영어 번역본뿐 아니라 새번역 성경과 공동 번역 성경도 내 자녀 대신 너의 건축자들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17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너를 건축할 사람들이 곧 올 것이니 너를 파괴하는 사람과 황폐하게 하는 사람이 너를 곧 떠날 것이다.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계획에 따라 성벽을 건축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약탈하던 이 민족들은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18절과 19절은 하나님이 이루실 회복의 구체적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은 본국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 황폐하고 적막한 땅에는 땅이 좁다는 불평이 나올 만큼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황폐한 땅과 무너진 터전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잊었다는 불평이 나올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의 역사를 보려면 현실만을 바라보는 눈을 들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시편 121편에도 나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지금 우리 눈의 현실은 황폐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황폐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회복된 미래의 모습을 보십니다.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회복된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기를 기도합시다.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은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황폐한 현실 속에 절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도 자신들에게 바벨론을 물리칠 힘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해방과 회복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의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이 아무리 무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영광스럽게 하셔서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앞에 무릎 꿇게 하실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의 제목은 플러스 알파입니다. 24절입니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24절은 새번역 성경이 그 의미를 훨씬 생생하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적군에게서 전리품을 빼앗을 수 있느냐? 폭군에게서 사로잡힌 포로를 빼내올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기준으로는 적군, 특히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바벨론이 가져간 전리품을 다시 빼앗고 사로잡힌 포로를 빼내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24절과 같은 이스라엘의 계산과 판단은 논리적으로는 맞을지 모르나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계산과 판단 속에는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사랑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25절과 2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적군에게서 포로를 빼어 오겠으며 폭군에게서 전리품도 빼앗아 오겠다. 나는 나와 맞서는 자들과 겨루고 내 자녀들을 구원하겠다. 너를 억압하는 자들로 서로 쳐 죽이게 하고 새 포도주에 취하듯이 저희들끼리 피를 나누어 마시고 취하게 하겠다. 그리고 나면 모든 사람이 나 주가 내 구원자요 내 속량자요 야곱의 전능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적군에게서 포로를 빼어내는 것, 군에게서 전리품을 빼앗아 오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자들끼리 싸우게 하여서 그들 스스로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유한한 능력으로 제한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능력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이성적 판단과 계산 결과에 일희일비 하지 말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에게 플러스 알파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이너스 인생을 플러스로 바꿔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고 무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 같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 인생의 변수가 아니라 상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일도 성도에게는 가능한 일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기도입니다.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며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